유명한 만화가 그의 작품이 일간지에 매일 연재되는 분이 어렸을 때의 경험입니다. 학생이었을 때 주일날 교회에 트레이닝을 입고 갔다고 합니다. 좀 심했죠? 그랬더니 교회 권사님이 야단을 치는데 교회를 뭘로 하고 트레이닝을 입고 오느냐? 옷을 제대로 입고 와라. 이 일이 이 학생에게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조차 전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장로가 되신 어느 분이 과거에 하루는 밤새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새벽 기도회를 갔다고 합니다. 술 냄새가 나는 겁니다. 본인에게도 술 냄새가 나니 다른 사람들이 술 냄새를 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앉아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사람도 내색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만일 주위 사람들이 이래봐요. 그게 의가 아니에요. 의라는 것은 알면서도 모르는 것. 이게 바로 덕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술 취해서 교회를 나가겠는가?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 취했더라도 교회를 나왔으니 다행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술, 담배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술, 담배를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하면 감사할 일뿐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옷차림이 단정치 못하게 이게 뭐냐?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옷차림이 좀 지나치더라도 교회를 나오니 얼마나 감사하냐?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중심입니다. 중심, 사람의 의도 중심에 있고 믿음도 중심에 있고 반대로 거짓과 죄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외모부터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거기에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열린교회라는 개념이 국내에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열린교회라는 것은 미국에서 도입된 새로운 스타일의 예배 형태를 말합니다.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원리를 예배에 적용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seeker sensitive라고 말하는데 구도자, seeker는 찾는 사람, 구도자라는 뜻이고 sensitive는 민감하다. 그래서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 뭔가 진리를 발견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한다. 이것이 바로 소위 열린 예배라는 개념입니다. 국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열린 예배의 스타일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의 많은 유수한 교회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들의 방법론을 배워서 국내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방법론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철학이, 원리, 마음이, 그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에 맞는 방법론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철학은 배우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 시프트, 나의 중심의 사상과 생각의 틀이 변화하지 않은 채 아무리 남이 사용하는 방법을 도입한다고 한들 그것이 적중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 무엇이냐? 열린 예배의 철학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지 말고 남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남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신앙을 보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과연 열려있는 교회인가, 문턱이 낮은 교회인가, 이것을 아는 법은 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내 주위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기가 쉬운가? 요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 쉬우면 열린 교회요. 어려우면 문턱이 높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위의 직장 동료와 동창과 상사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모든 종류의 사람들, 젊은이, 남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부담 느끼지 않고 은혜를 받고 뭔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열린 교회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교회를 가지만 동창회를 데리고 오면 아마 적응하지 못할 텐데, 한 달을 버티지 못할 텐데, 그러면 그 교회는 열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성세대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세대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여자만 은혜 받는 교회가 아니고 남자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오래 믿은 사람들만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처음 나온 사람들, 초신자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금만 남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은 앞서 나가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뒤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는 우등생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는 우등생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도 우등생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3년 동안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대원 과정이 3년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수업을 3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그 앞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여자들이고 남자는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3년 훈련이 헛것인 것처럼 예수님이 느끼셨더라면 얼마나 낙심하셨겠습니까? 이들의 영적 부진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그들을 건집니다. 오직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기 때문에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 외 제자들은 다 건지고 다시 부르고 다시 세우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후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내의 열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인내하지 못하면 결코 그들을 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믿는 것 같다가 넘어지고요. 섬기는 것 같다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아예 제쳐놓으면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제쳐놓으면 도대체 누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을 보노라면 몇 가지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이 지극히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무슨 센세이셔널하게 기술해 놓지 않고 과장법이라든가 문학적, 언어적 기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려고 하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감정을 자제하고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격은 당시 제자들이 모두 일제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만일 모두 다 화끈하게 믿었더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게 오히려 의심적인 겁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데 더 유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얻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금 다 믿는 사람처럼 여기 와 앉아 있지만 아마 우리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미국에 유학 간 어느 목사님이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에 부활절 예배를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 다음 주일날도 교회를 갔는데 그런데 부활절 한 주 후 예배인데 전주 부활절 예배를 똑같이 되풀이해서 드리더라는 겁니다. 찬송가도 똑같은 걸 부르고 성경 구절도 똑같은 걸 읽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래요. 오늘 예배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그 다음 주일을 도마의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도마가 일주일 후에 믿었거든요. 일주일 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인도에서 유학 온 학생 한 사람,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전통에 의하면 도마가 인도에 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기독교인 남자들 중에는 도마, 타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인도에서 온 학생은 이름이 도마가 아니고 마태예요. 매튜. 그런데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도마라고 불렀어요. 헤이 토마스, 토마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가 내가 그렇게 의심이 많아 보이느냐? 나를 도마라고 부르기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의 행적을 보면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예수께서는 제한된 숫자의 사람들에게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의 기록을 보면 12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갖습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아예 손에 못자국을 이렇게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면서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 다녔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나중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고 믿음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쇠가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봄으로써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주된 믿음이 발생하는 주된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사도들의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사도들이
우리보다 더 유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God is Spirit. 영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의 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으로 그분의 뜻과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In Spirit and in truth. Worship Him. 그래서 여기에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in Spirit이라고 그랬는데 이 Spirit이라는 단어가 소문자입니다. 대문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Spirit이란 말은 성령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를 예배할 때 우리의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의 영이 개발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창구는 육신의 감각을 통한 창구입니다.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판단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 오감, 이것이 육신의 감각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오직 감각만을 통해서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말해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구원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그의 영이 살아납니다. 이전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면서 영적인 판단력이 생기고 영적인 지혜가 생기고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던 성경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만족을 감각의 차원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의 정욕에 그렇게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 이건 육신의 감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보배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감각 이상의 더 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영을 키워야 되는데 영을 키우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는 자극을 통해서 믿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는 다시 감각의 차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의 믿음을 도태되게 만들고 영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도마의 모습이에요. 도마는 지금 눈으로 보겠다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바로 감각적인 믿음이에요.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 기적 집회 같은 데를 많이 가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지금은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습니다만, 베니 힌이라는 분이 그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부흥사로서 토론토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집회를 한 3번을 가봤는데 내가 이 집회를 가서 기적을 보면 나에게도 믿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요. 그분이 막 기도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뒤로 막 넘어지더라고요. 막 호기심을 자극해. 그런데도 믿음은 생기지 않더라고요. 사람 넘어지는 거 보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런데 이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지은 책 How to be born again,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책을 읽게 되고 그 책에 비로소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책을 읽는 중에 거듭나게 됐습니다. 믿음, 말씀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죽어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도 죽었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내게 형제가 5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부자가 아닙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서 저희에게 가면 회개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더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감각에 의존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요,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공부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신문을 읽는데 보내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필독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을 앞면부터 뒤까지, 만화까지 다 봐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주지 않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과 기적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기적이 있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음으로써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음으로써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느냐? 이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이제 이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그 이후의 사람들, 이후 시대의 모든 사람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21세기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길은 2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같은 원리로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우리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들으셨습니다. 도마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예수께서 그 자리에 없으셨지만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뒤진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진 사람을 보고 좋아합니다. 자신들이 앞섰기 때문에. 세상은 경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뒤처진 사람을 기다려주세요. 할렐루야. 늦게 믿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저녁 5시에도 포도원에 들어갈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 도마가 비록 늦게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도마에 대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동참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뒤져 있는 분들은 부지런히 따라와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 분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있는 사람들은 뒤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배려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